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4쪽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관련된 한 영화 이야기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1994년, 30년 전쯤 되네요. 그때 개봉한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동명의 한국 영화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영화의 원 제목은 When a Man Loves Woman 이라고 그렇게 원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영화의 제목보다 사실은 주제가가 더 많이 알려졌을 수 있습니다. 허스키한 목소리가 일품인 가수 마이클 볼튼이 이 동명의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줬죠. 내용에는 알코올 의존증에 걸린 가정주부를 연기한 맥 라이언이 출연을 하고요. 그녀를 사랑하는 파일럿 남편 앤디 가르시아가 너무도 멋지고 완벽한 남편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 가정에서 갈등도 오해도 그리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남자의 지극한 사랑도 거기에는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꼽은 한 가지 명대사가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고 그 유혹에 어려워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업고 있는 모습이야. 그 두 남녀는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뜻이고 남자는 여자의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는 뜻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야.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대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방 여인으로 아픔이 있고 현재도 삶의 무게로 버거워하는 여인 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지긋한 한 남자가 그녀의 당돌한 청혼에 그녀의 모든 것, 그 불행과 아픔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녀의 삶의 모든 무게를 자신이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지금 삶에 지친 그녀를 업고 가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행함과 기다림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의 몇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깨닫는 것은 사람은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보아스는 밤중에 한 여인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첫말이 보아스의 첫말은 이렇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녀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10절 본문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룻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몇 가지 열거합니다. 먼저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즉 룻이 얼마든지 그 남자가 가난하냐 부하냐 따지면서, 또한 젊으냐 나이 들었느냐, 앞으로 나하고 몇 년간을 더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계산하며 만나지 않은 겁니다. 보아스는 나이 많은 자신을 기업물을 자로 택한 룻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말합니다. 여기서 룻이 베푼 처음 인애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인애를 말할 겁니다. 또한 나중 인애라는 표현의 의미는 베들레헴에 와서 나오미를 섬기며 보여준 그 희생적인 사랑, 인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하다라는 말은 말뜻 그대로 더욱 가치가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몇 개월간의 기간만을 그곳에서 보냈을 겁니다. 즉,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선입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견해도 있었지만 몇 개월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녀가 어디서 자신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그녀는 사실은 광고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루 일과를 아침부터 사진 찍으며 제가 오늘은 이삭 줍기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제가 황혼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떠벌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루하루를 지켜본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하나를 잘해서 칭찬을 듣게 된다면 그것도 기분 좋을 겁니다. 하물며 자신이 살아온 생활과 살아온 삶의 모든 됨됨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칭찬받는다면 아마 그것은 더욱 명예로운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오늘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 모두 현숙한 여인이라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정도 내에서 말입니다. 칭찬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현숙한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봅니다. 이 현숙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힘이 있답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부릴 줄 안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힘이 있다라는 뜻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력하다, 또한 유능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처럼 현숙한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룻기에 한 번 더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바로 그곳은 룻기 2장 1절에서, 앞선 2장 1절에서 보아스의 이름이 처음 등장할 때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유력한이라는 그 번역도 원문으로 보면 오늘 현숙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즉 룻기 기자는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얼마나 어울리는 한 쌍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너무 잘 어울리는 남녀를 향하여서 선남, 선녀, 전 선녀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현숙하다, 유력하다,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룻기가 배경적으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얘기가 지금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대표적인 명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거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들 뜻이 이들을 향하여 유력하다, 현숙하다라고 말할 때 그 뜻에는 힘이 있다, 힘을 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힘쓴 보아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그녀가 다 몰라요. 그러나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데 힘을 다한 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축복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고엘제도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들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유능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럼 목사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할 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바꾸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사람을 유력한 사람으로 채워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성자로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당신의 전능한 모든 능력을 부어서 그를 쓰십니다. 이게 제가 의미하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명이 아니라 유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명을 약속한 적은 없어요. 유명을 약속한 적은 없어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지 네가 빛날 거다,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능은 외적인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힘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행하는 신앙의 성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객관의 눈을 무시해서는 안 됐다는 점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말씀에 대해 그 사람이 얼마나 해박한지 그거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게 친절한지, 내게 따뜻한지,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만 가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 유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과연 내가 받고 있을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반드시 유력하고 유능하며 현숙한 사람으로 그 삶이, 그 사람 됨됨이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더 저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말장난처럼 드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유명하지 않아도, 때로는 어떤 유능함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말씀의 정신입니다. 가정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든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 유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유익을, 내가 유익하게 되는 걸 내려놓아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는 더더구나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유익한 인생을 살 때 비로소 빛과 소금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하는 그 모든 일, 여러분이 말씀의 법 앞에서 지켜내는 것, 힘써서 말씀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할 겁니다. 그렇게 유익한, 유력한, 또 현숙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행함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써도 그것으로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 보아스는 율법대로 먼저 기업 물을,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나 말고 나보다 우선적으로 당신에게 기업을 물어야 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촌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일 겁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돕지 않으려고 발을 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더딘 것 같지만 말씀의 법을 지켜서 그 순서를 어기지 않고 당신을 돕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에요. 어떤 수필에 보니까 한자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한자로 법은요, 물수변의 갈거입니다. 물수변의 갈거예요. 그런데 그 수필을 쓰신 그분은 이것은 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 그게 법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물이 흘러가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는 물이 흘러가면 더 많이 채웁니다.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약자에게는 더 많이 주는 거, 이게 법이고, 그리고 높은 사람, 많이 가는 높은 사람 것은 깎아서 그것을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세상, 그렇게 모두의 선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법을 지킬 때, 우리 사이에 그렇게 온전하게 법들이 돌아다닐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남성이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고급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주문하게 됐습니다. 웨이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를 주문했으니까 물어요. 손님,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자 이 남성이 갑자기 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으로 이 스테이크라는 것도 처음 주문했는데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니까 도대체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여자 앞에서는 허세지요. 허세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저도 허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허세를 가지고 목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여러분, 이 남자 손님이 스테이크 굽는 법을 몰라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말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속엔 몰라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저처럼 아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랬다고 한다면 저는 비난받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 얻는 법을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9절 이하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대화의 끝에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네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그 이야기 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되냐?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고민하며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걸 지켰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법을 온전히, 말씀의 정신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겁니다. 아니, 그것을 지키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율법의 정신을 알긴 아는데 그것을 지키고 싶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킬 때 그 말씀, 불리한데도 그것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이면 잘하고 있다고 자신감과 확신이 넘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법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동시에 기다려야 합니다. 서둘러야 할 일도 있지만 기다려야 할 일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활동한다고 해서 더 빨리 싹이 트고 더 빨리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활동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 뽕나무 잎이 비단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만큼 인내심이 중요한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오늘 18절에 마지막 가르침, 당부를 줍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자라는 말은 포기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에는 나오미의 지나간 날에 대한 깨달음이, 자신의 실수에 대한 깨달음이, 반복하지 않으려는 다짐이 여기에 묻어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앞서 행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모압으로 떠났던 자신의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해보려고 노력했던 모압의 모든 실패한 나날들을 다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지 않겠다고 그는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믿되 기다릴 만큼 믿어야 합니다. 아니, 기다리는 만큼이 신앙이에요.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은 초라했고 손과 얼굴은 고단한 인생을 산 듯 거칠고 굵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꽃을 팔았습니다. 한 번은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항상 웃으시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도 넘을 겁니다. 건물 주인이 재차 묻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짓고 사시나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주인 양반, 내게는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고통과 걱정이 내게 닥치면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며 저는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사흘 뒤에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흘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주기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만큼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라 행하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면서 아무리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이 고통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때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의사를 하다 그만두고 그를 통해 기독교 변증을 펼쳤던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란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신의 침묵은 인간의 침묵과는 다르다. 신의 침묵은 말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신에게는 말과 침묵이 하나이다. 말이 인간의 본질이 되듯이 침묵은 신의 본질이 된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말이며 동시에 침묵인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기에,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내가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력한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무력자를 쓰세요. 아무리 유력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딱 두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따라가고 기다리며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도 기다림도 다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기도문 한 편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기도문은 세계의 명기도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독일 출신의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으로 짧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준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도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수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 기도문은 보통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혹은 평안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습니다. 번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우리들, 그 기도의 마음이 어떤지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문을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온함을 주소서.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해내는 지혜를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